제목을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이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세상살이 버거워도 깊고 깊은 어둠이 걷히면 찬란한 아침 햇살이 빛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둡고 긴 터널을 한 줄기 빛을 품고 묵묵히 가다 보면 밝은 세상을 만나게 됨을 알게 되더이다. 살다 보니 가진 게 많고 적으면 편안함과 불편함이 있을 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마음가짐이더군요. 마음을 비우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내 것이 아닌 것에 연연하지 않고 미련 없이 놓아버리고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고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니 마음 가득히 평온함으로 차오르는 날들이 많아지더이다. 누가 이런 인터넷에 이런 내용의 고백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진면목,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언제 잘 드러납니까? 여러분, 극한 상황, 요즘 같은 이런 극한 재난의 상황에서 보다 선명하게 잘 나타납니다. 평안할 때는 진실이 숨겨질 때가 많고, 또 일이 잘 되고 무사할 때는 의가 감춰질 때가 많습니다. 선인지 악인지 의인인지 죄인인지 사랑인지 미움인지 알 수 없게 혼돈될 때가 있지만은 극한 상황이 오면은 그 진실이 보다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광과 칭찬과 부귀, 그리고 분에 넘치는 형통과 성공, 이런 때는요, 무엇이 의인지 악인지 때로는 분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저 거짓된 자도 영광을 누리고, 그리고 위선도 진실한 선처럼 통할 때가 있지만은 재난이 다가오고 가난과 질병과 실패와 수욕이 일어나고 고독함을 느낄 때, 그리고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될 때, 이제 모든 거짓은 다 물러가고 진실만 선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극한 고난의 상황을 당하게 되면 그 존재 자체가 확실하게 노출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영화 타이타닉을 생각하면 항상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배가 기울어져서 파손되어서 물에 점점 빠져들어갈 때 사람들이 서로 살려고 아우성거리고 서로 그 몇 명 탈 수 없는 그런 조그마한 구조선 있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을 태울 때 그 극한 상황에서 아이들, 그리고 약한 여자들, 이런 사람을 먼저 태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는 살겠다고 아주 그냥 잽싸게 끼어드는 그런 악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바이올린 또 첼로 이런 연주를 통해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찬양을 연주하면서 거기에 마지막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돕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까지 배와 함께 가라앉기 위해서 결단하고 남아있는 선장과, 또 더 이상 구조받긴 어렵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잠자리에서 아이의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들, 다양한 모습들이 나요. 아주 극한 상황이 딱 부딪히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 끝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 가지가지 끝까지 이기적인 사람은 또 끝까지 이기적인 사람, 이렇게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그런 극한 상황에 딱 놓이니까 드러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냥 묻혀 있었죠. 마틴 루터의 말대로 하면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묻혀 있었지만은 언제 예수님이 드러났느냐면 예수님이 본격적인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가르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목수의 아들이었고 평범한 사람의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는 그런 젊은 사람에 불과했던 그 예수님이 언제부터 그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는가? 자기가 이 땅에 온 그 사명을 시작할 때,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그제서야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이 드러났죠.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드러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고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많은 백성 가운데 병으로 고생하고 또 여러 가지 귀신 들려 고생하는, 약한 것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고치시는 힐링의 사역도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는 병 고치고 불쌍한 사람들을 방문하시고 하나하나 돌보고 계실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더 확실하게 드러났지만, 결정적으로 주님의 진짜 모습이 언제 드러났는가?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마지막으로 지고 가는 모습,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십자가의 고난, 극한 고난의 상황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님의 가르침,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의미에서의 예수님이 하신 그런 이적, 치유 별로 뭐예요? 관심 받을 게 별로 못 됩니다. 그 의미가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의 가르침과 그의 능력과 그의 본능들이 모두 새로운 의미로 나타나게 되고 재해석되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후에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서신 사실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오늘 빌라도의 법정에 선 예수님의 모습, 빌라도와 예수님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중요한 진리를 오늘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자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끌려갑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누가 있는 빌라도가 사는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유월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월절이 오는 그때에 자기들이 더럽힘을 갖지 않기 위해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봤는데 자세히 이 빌라도와 예수님의 이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그 관계 속에 대화가 주고받는 내용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여러분 놀라운 이 비밀을 또 발견하게 될 겁니다. 주님과 나만 아는 이 신비함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인간성, 예수님의 인간 존재의 모습이 바로 빌라도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아주 분명해지고 선명해집니다.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조용히 한번 오늘 밤 설교 마친 이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과 빌라도 법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봅니다. 흔히 말하기를 빌라도 법정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제는 빌라도 법정이라는 말은 하나의 역사적으로 볼 때도 대명사가 된 겁니다. 빌라도의 법정하면 누구든지 상징적인 그런 대명사가 됐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은 뭔가, 뭘 의미할 때 빌라도 법정 같아 이렇게 대명사처럼 사용하죠. 한마디로 뭡니까? 죄가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리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잘못된 재판에 그런 좋은 선례로 의인을 죄인으로 만드는 재판을 흔히 말하기를 역사적으로 말할 때 빌라도의 법정이다. 잘못된 어떤 판정의 결과를, 재판의 결과를 보고 저것이야말로 빌라도의 법정이다.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잘못된 그런
재판의 결과를 말할 때 빌라도의 법정과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문에도 그렇게 기사를 씁니다. 빌라도의 법정이다. 빌라도의 법정하면 역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합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으로서 사형을 언도받은 그런 법정, 명확하게 잘못된 그런 재판의 결과의 선례를 빌라도의 법정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가만히 보시면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예요? 변호사가 막 대신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고 당사자인 뭐예요? 이 피고인에게 뭐 합니까?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할 기회도 주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법정에 서신 예수님은 말 한마디도 안 하시고 가만히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9절 보세요.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일체 대답을 안 하고 흔히 말한 대로 법적인 용어로 하면 묵비권 행세를 하는 겁니다. 말을 안 하는 거죠. 말은 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그 침묵 속에는 엄청난 주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확실한 말씀이 예수님의 침묵 속에 지금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말씀을 확실히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을 알아볼 길이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이었고 권력에 취해 있는 사람이었고 오직 자기 자신의 안일만 생각하는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의 그 침묵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그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어디로부터 온 사람인지 전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가 자꾸 답답하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뛰쳐나가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좀 봐라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보라. 보라, 이 사람을 보라. 보라, 이 사람을 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 5절을 보세요.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또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사람들에게 막 외칩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섰습니다. 그는 지금 죽음 앞에 선 겁니다. 잘못된 모순된 재판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결과를 이미 다 알고 서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대단히 고요했습니다. 조용히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에는 평화가 가득 찼습니다. 그 결과가 십자가에 사형 언도가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아시는데도 그 얼굴에는 뭐예요? 평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평화가. 십자가상에 있는 그 십자가형을 언도받는 그 재판석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대단히 평화로웠습니다. 속상한 모습도 없고 번민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결론을 다 알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침을 뱉든지 가시관을 씌우든지 홍포를 입혔다 벗겼다 하든지 갈대로 때리든지 말든지 무슨 일을 예수님에게 자행해도 그저 조용히 서 계시는 침묵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빌라도가 예수가 누구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상한 사람을 좀 보세요. 이 사람을 좀 보세요.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이해할 수가 없는데 특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뭡니까? 죽음 앞에서 아주 담담하게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 빌라도는 죽는 것은 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죽음 뒤에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계시고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앞서 어느 사람이 고백한 것처럼 이 어둡고 긴 터널이 지나고 나면은 햇빛이 찬란한 새벽을 맞이하는 그런 날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두울 때 이겨낼 힘이 있는 겁니다.
재난이 닥쳐올 때, 코로나라는 이런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 아닙니까? 죽음 앞에 고요함이라. 여러분, 조그만 어두운 그림자도 예수님에게는 없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침묵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 아닙니까? 여기에는 구차한 변명이 없습니다. 살아버리고 요리조리 몸부림치지도 않습니다. 한마디의 변명도 없이 죽음 앞에 그저 담담히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이 상상하시면서 그 빌라도의 법정으로 한번 상상 가운데 들어가 보세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 평화가 가득 차고 담담한 모습인데 빌라도는 안절부절합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누가 지금 피고인지 모릅니다. 지금 더 힘들고 괴로운 사람은 지금 빌라도이고, 예수님은 평화가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다. 십자가 죽음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 바로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위대한 힘을 느끼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또 너무 많이 그동안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또 심지어는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려서 약해져 있는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빌라도는 이미 정보를 통해서 다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두려운 겁니다. 아니, 바다를 고요하게 했던 그분, 수많은 사람들을 들판에서 먹였던 그분, 빌라도가 그 소문을 못 들었겠습니까? 너무 잘 알고 있겠죠. 그런 옳은 정보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결정적인 재판석 앞에서 왜 이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게 지금 불안한 겁니다. 지금 너무너무 불안한 거죠. 소문으로 듣자니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데, 능력 있는 사람인데 왜 이 시간만은 무능하게 아무 능력도 없이 초라하게 그냥 서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 끌려왔다는 것을 빌라도가 또 그 정치적인 배경도 알고 있었습니다. 기득권 세력인 이 대제사장과 또 기득권 세력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이런 이 유대 사람들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으니 그것에 관련돼서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을 빌라도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지금 두려운 겁니다. 예수님이 대중들에게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죄를 덮어 씌워서 잡아서 끌고 와서 빌라도 앞에 지금 데리고 온 것이라는 사실을 자기 밑에 많은 정보 장교들을 통해서 다 파악해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평소에 말씀한 그대로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지금 행동하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런 얘기를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을 빌라도가 이미 전해 들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이 말한 대로 사형에 처해서 죽게 되면 자기는 지금 어떻게 될까? 그 걱정 안 하겠습니까? 내가 역사에 남을 그런 무서운 형벌의 결과를 자기가 언도하고 자기가 그 책임을 져야 될 사람으로 남게 되는 것 자체를 빌라도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침묵하시면서 십자가의 은도를 받게 되죠. 그리고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결심한 대로 행하고 말씀한 대로 행하고 가르치신 내용대로 그 대가로 그대로 자신이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 침묵의 깊은 뜻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빌라도가 지금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답답하니까 밖에 뛰쳐나와서 보라,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아무리 그 죄를 찾아내려고 해도 죄가 없다. 답답하니까 나가서 외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무죄하다는 것을 알면서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빌라도 앞에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미 자신의 생명을 다 위탁해 버렸습니다. 바로 잡혀오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미 결심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이미 기도를 그렇게 아멘하고 끝나는 순간 다 끝난 겁니다. 그 후로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누가 배신을 하든지,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3번 배신을 하든지, 누가 침을 뱉든지, 누가 욕을 하든지, 그런 상황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일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침묵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침묵입니까? 예수님의 침묵은 이미 뭡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신 것, 하나님이 그 계획 가운데 순종하기로 작정하신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침묵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오히려 더 두려워했다고. 예수님께는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일본의 카톨릭 문학가인 엔도 슈샤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물론 소설책인데요, 거기에 책 내용에 보면 세바스티안 로드리고라고 하는 포르투갈 신부가 일본에 찾아와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일본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던 이에야스가 기독교인들을 모조리 잡아서 죽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 죽입니다. 큰 핍박에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순교 사화를, 역사적인 사료를 가지고 쓴 책이 바로 이 침묵이라는 소설책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일 때 이 나가사키 영주였던 이노우에가 어떤 사형 방법을, 고문 방법을 고안을 했느냐 하면은요, 그것을 후미에라고 합니다. 후미에라는 이 일본 말은 그림을 바른다라는 뜻입니다. 후미에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제도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진을 동판에다가 그린 그 그림을 판자 쪽에다가 또 붙여놓고 그걸 바닥에 내어놓고, 예수님의 형상 있죠, 그걸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다 살려주고, 이것을 밟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인다는 겁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그 그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림이 불과한 것이, 그게 예수님도 아니고. 그러나 이것을 바른다는 것은 당시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신앙을 배반하는 것과 같다라는 상징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당국에서는 이것을 처음 만들 때의 원래의 목적은 뭐냐면 많은 기독교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만든 법안이었습니다. 이미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인다는 그런 어떤 나라의 법령이 공포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살려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수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림이 불과한 건데. 그림에 불과한 건데. 아니, 애들이요, 이 성경책 밟고 지나간다고 해서 죽을 죄 아니잖아요. 급하다 보면 밟을 수도 있지 뭐. 그림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살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고안했던 거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의외로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죽었다는 겁니다. 후미에라고 하는 이 사건 앞에 이제 로드리고라는 이 신부가 서게 됩니다. 그럼 밟으면은 살게 될 것이고 피하게 되면 죽는 겁니다. 그는 그림 앞에서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로드리고 신부 귀에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나를
밟아도 괜찮단다. 나는 본래 밟히기 위해서 세상에 온 것이 아니냐. 그런데 나를 밟는 너의 마음도 몹시 아플 거야. 오늘날까지 나의 얼굴을 밟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너의 마음도 아플 거야. 밟히긴 하지만은 나는 내가 마음으로 아파해 주는 그 사랑으로만 충분하단다. 그러니 밟아라.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밟는 네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니? 그 아픈 마음으로도 충분하니까 밟아라. 이때 로드리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 당신이 언제까지 침묵하고 있는 것을 나는 원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란다. 왜 예수님 침묵합니까? 주님이 역사하셔서 저 사람들을 싹 그냥 기저귀를 놔서 다 죽여버리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많은 당신을 믿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왜 주님은 그냥 계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의 답변이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바닷가에 세워놓고 십자가 형태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매달아 놓았습니다. 물이 들어와서 민물이 차올 때 사람들은 물속에 그냥 자동적으로 빠져 죽게 됩니다. 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신부가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왜 보고만 계십니까? 다시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코로나19라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죽어가고 있고 그 가운데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어가고 있는데 왜 주님이 침묵하고 있습니까?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파할 때 나도 같이 함께 아파하고 있는 것이다. 주님의 침묵 속에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예수님의 침묵,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의 그 침묵하는 모습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거기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기다림이 그곳에는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용서가 주님의 침묵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개인적으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아픔과 고난에 내가 동참하고 있노라. 내 아픔과 내 고난에 내가 동참하고 있노라. 그래서 너를 내가 응원하고 기다리고 있노라. 너가 지금 너무 힘든 거 안다. 사람 때문에, 가족 때문에, 하고 있는 사업 때문에, 건강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 알고 있다. 내가 너 고통을 내가 같이 함께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1:1 관계가 이런 분명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그 침묵 속에도 주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과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때로는 내 가족도 나를 이해 못해주고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부모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할 때 그 사람들로부터 회복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뭐예요? 기다려줘야 되고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덮어주고 용서를 해줘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결국은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어렵는데 그 마음의 상처의 치유가 사람으로부터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 겉으로는 용서한다지만 그게 사라지지 않거든요. 여러분, 평생 갚아도요 자신이 잘못했던 것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다 못 갚습니다. 평생 노력하면서 살겠지만은 그 상처가 치워지지 않습니다. 결국 그 마음의 문제는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치유되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렇지
하고 이렇게 잊고 지나가기에는 사람은 영적입니다. 대단히 사람은 뭐예요? 정신적인 것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냥 먹을 것 갖다 주면 그냥 꾸역꾸역 먹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생각이 없는 피조물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 자체가. 주님은 지금 침묵이 아닌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침묵이 아니라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시면류관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초자연적인 능력을 자신의 일신의 안위를 위하여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주님의 초능력도 사용하셨지만은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을 채찍질하고 때리고 그런 순간에 자기를 때리는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적사해버리고, 예를 들면 자기를 향하여 침뱉는 그 사람은 혀가 그냥 말려 들어가지고 아예 말도 못하는 벙어리가 돼버리고, 여러분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못하실 분입니까?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가장 큰 사건 중 가장 놀라운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 먹이고 많은 사람들을 살린 것,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 이미 죽었던 사람도 다시 살리시고, 각종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그 귀신을 물리쳐 주시고, 이런 게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다. 진짜 놀라운 사건은 자신의 그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면서 말없이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서 그들의 온갖 조롱을 다 당하고 채찍질 당하시는 그 예수님이 가장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가장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가장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 가장 대단한 모습은 바로 이때인 겁니다. 침묵하고 계시는 이때. 이때 주님이 가장 위대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결국은 뭘 선택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한 겁니다. 빌라도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실은 선택한 겁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이 살려면 살 수 있는 길이 많았고, 심지어는 뭐예요? 기적 하나만 보여줘도 이 빌라도가 그 십자가의 사용을 언도했겠습니까? 못하지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죽게 될 건데. 그런데 누가 결국은 십자가를 선택한 겁니까? 예수님 자신이 선택한 길입니다. 빌라도가 사형 언도함으로써 십자가형이 주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힘든 순간에 나의 이 모습을 보고 내가 너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라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겁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깝다는 친구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달아날 때도 예수님은 한 번도 그 마음의 냉정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남녀의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온갖 죄를 짓고 살 때 그 모든 죄를 홀로 다 뒤집어 쓰면서도 주님은 자기 변호를 거부하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가장 놀랄만한 사실이 아닙니다. 천국의 법정에 무수한 유죄 판결이 울려 퍼지고 빛의 창조자가 죄인들이 가득한 이 밤의 냉기 속에 홀로 버려졌을 때도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무덤에서 사흘을 보내신 후에 환한 웃음으로 부활의 아침 햇살 속으로 당당히 걸어 나오시면서 초라한 타락한 천사 루시퍼에게, 야, 네가 그래 한 방 때린 게 십자가냐? 그게 센 주먹이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 멋진 장면 아닙니까? 반전의 기적 같은 역사, 대단히 영광스럽고 멋있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멋있는 모습, 가장 은혜로운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것은 바로 주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한 겁니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한 것.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만 자기에게 고통스러운 게 다가와도 그거요, 감당이 안 돼서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스스로 그 고통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요한복음 19장 14절 이하 말씀 한번 보죠.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 자신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과 헌신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진짜 신앙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는 진짜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대인처럼 예수를 없이 해주세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오직 세상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돈입니다, 출세입니다, 명예입니다, 남들보다 건강한 겁니다, 남들보다 잘 사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나의 진정한 왕입니다 라고 사실은 지금 그렇게 인정하고 사는 것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지, 진짜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는지. 우리 역시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우리에게는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우리의 집착하고 있는 것은 전부 현실 아닙니까? 현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제외되고 현실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들을 피하기에 급급한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인간은요, 진짜 자기 모습이 언제 드러나는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극한 상황에 부딪히면은 모두가 다 나옵니다.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사람들에게 빌라도가 외칩니다.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 너희의 왕이냐? 이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외쳤던 빌라도의 외침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을 보라! 진짜 너희의 왕이 맞느냐? 우리 스스로 잘 돌아보시면서 오늘 밤에 이 사람을 보라고 외치는 빌라도의 그 음성이 나에게 들려진다면 나는 진짜 예수님을 나의 왕이다, 이 사람, 이분만이 나의 진정한 왕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현실의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든 어떤 상황이 나에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일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돈 없는 사람이 돈 준다고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이 사람에게 이걸 고쳐주면 이게 또 부족하고, 여러분 끝이 없잖아요. 예? 어떤 사람도 믿을 수 있습니까? 부모도 못 믿고 자식도 못 믿고 남편, 아내도 못 믿습니다. 왜? 모두가 다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언제 배신을 할지, 저 사람이 언제 나를 실망시킬지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렇게 자비를 베푸는 길, 그 대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기대를 갖는 만큼 실망도 크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이 빌라도의 외침, 이 사람을 봐라. 이분이 진짜 너희의 왕이 맞느냐? 현실의 눈에 가득 찼던 유대인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돈입니다. 그래도 현실입니다. 그래도 현실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문제는 마음에 있는 겁니다. 마음에 누구를 왕으로 모시느냐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결핍과 이 부족함을 채울 길이 없는 겁니다. 물론 사람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으로는 절대 메꿔지지 않는 겁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 너희의 왕이 진짜 맞느냐? 그분을 나의 진짜 왕으로 인정하면 해결이 되는